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네, 우리 주무시는 자녀도 있습니다. 네, 한국 초기 교회사를 보면은 당시 한국 사회를 감동시킨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1907년 사이에 한국 교회는 부흥운동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한국 교회는 새로운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초기 부흥운동을 경험한 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행동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범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규범도 있습니다. 살인, 강간, 절도, 횡령 이란 일반적인 제도도 있지만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죠. 축첩, 그리고 노비제도, 제사의식, 술과 담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봉건 사회에서 양반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도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으로 정하게 된 것이죠. 경기도에서 활동하였던 무호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라는 농사꾼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술을 즐겨 마셨고, 그리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간 뒤부터는 이제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 때도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클라크 선교사는 충청도 홍성 한다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한때 대단한 노름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10년 전에 자신이 이렇게 빼앗았던 큰 농장도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그동안 자기가 다 따먹었던 그 돈들을 그 피해를 봤던 분들에게 다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간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둔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고요. 그 첩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에서 간호사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대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축첩은 남성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실을 남에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첩을 내보내고,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리스 선교사는 1906년 평안도 운선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운산 지방에서 한 부인이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노비는 재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그 어린 노비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냈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 어머니도 그렇게 자유를 줬지만은 그 주인 마님과 함께 살기 원했기 때문에 평생 함께 한 집에서 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새로운 질서와 윤리를 따라왔습니다.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크게 도전을 받았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초기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즘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예사 사건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아주 심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사건을 종료를 시키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 것을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제기하는 그 사건은 어떠한 문제입니까?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속이는 일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서 어쩌면 이 사건은 민사소송인데 경제적인 일이 아니었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 이 로마 시대 때 사회 질서, 특별히 법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 질서는 공평하지 못하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법적으로 소송할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수임료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법적인 소송 사건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게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소송을 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불공평한 사회적인 질서와 구조가 아주 불이하게 보였습니다. 부유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의 그런 삶의 처지와 환경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로마 제국의 법정 제도에 대한 최근 연구를 따르게 되면은 그 당시 로마의 사회 질서와 구조는 상류층 소송 당사자들에게 아주 우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부유한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판사들은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특권 계층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더 우호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였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재판을 맡은 심판을 매수할 수 있는, 판사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린도의 법정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자들이 재판을 맡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해서는 아니 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데 한 이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서도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냐면서 그들에게 지혜 없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는 모습이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본문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들도 여전히 법적 소송이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교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언제 우리도 이런 시험을 만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한 반 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죠. 목시문학에 따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아주 높은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들이고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무리가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시시비기를 가리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고 이 문제를 성도들 앞에서 치리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가린 일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법정은 너희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재판할 자리인데 어떻게 재판할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가지고서 또 자긍심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부터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네,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굉장히 큰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은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갖다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그 세상적인 지혜를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고 또한 교만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도 먹을 수가 있고 또 계모와도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참으로 미숙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서 해야 될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여준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또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계모가 결혼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 계모와 결혼한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잘못 생각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인들끼리 민사 문제를 가지고서 법정에 다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이것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 본문에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불의한 이교도 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판사들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높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높은 덕망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성도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사들에게,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불의한 판사들에게 가서 시시비기를 가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한 한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서로 고발한 피고인이 누구입니까? 6절에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보관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앞에서 하느냐. 지금 고린도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재판을 통하여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다시 찾으리라 하면서 단단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내가 이겨야지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손해본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네가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복해야 할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희생해야 할 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를 대상으로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절에서 바울은 피해를 본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치하고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두 사람이 다 크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금 소송을 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부유한 자가 아닌가? 자네가 부유한 자라고 한다면 자네보다 어려운 자를 위해서 피해를 당하는 거,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겠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거짓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길, 죄의 길을 버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죄의 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올 여름 정교인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가까운 팀 수양관에서 청년들 집회가 있었는데 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8시에 가서 11시까지 있다 왔습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한 토막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게 가슴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몽골에 들어갈 때 있는 여비 다 정리해가지고 좋은 IBM 컴퓨터를 한 대 샀다고 합니다. 한 2,400불 되는 좋은 랩탑을 사서 거기에 모든 자료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진도 다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몽골에 가서 첫 해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자료를 보여주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보니까 몽골 학생이 자기 건 줄 알고 가져간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컴퓨터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그 안에 소중한 자료와 또 자신의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상한 모양인가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이 다 도둑으로 보이고 사랑이 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너 그 컴퓨터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런 질문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오래 묵상하다가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면 가지세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다시 옛날처럼 예쁘게 보이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 도난 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컴퓨터에 1000배나 갚아주신 것 같아요. 정말 1000배 이상 저에게 갚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까지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피해를 조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근사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